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아무리 교묘하고 지혜롭게 보여도 인간의 잔꾀를 따르면 사탄의 사람이 되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대부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뒤안길에 있습니다. 사탄의 사람은 인간의 잔꾀를 이용하여 세상 명예를 탐하고 광명의 천사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서 화려하게 연출합니다. 인간의 잔꾀를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지혜이며, 이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에게 노략질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잔꾀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왜곡하고 합리화하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쉽고, 세 번째는 왜곡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듭 왜곡하고 합리화할수록 결국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왜곡됩니다. 이 영상에서 유스티누스 교부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지혜롭게 합리화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잔꾀를 의지할 때 사탄의 사람이 되어 사탄에게 이용되고,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인류의 역사를 크게 왜곡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예루살렘 멸망과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어떻게 일하셨고, 사탄은 사탄의 사람을 이용하여 어떤 역사를 연출했으며, 그 결과 로마 가톨릭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영상은 예루살렘 멸망과 디아스포라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하나였습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하시지 않았으나 사탄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탄생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탄이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던 세 단계를 소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와 분리합니다. 둘째, 유대교와 분리된 그리스도교를 태양신과 혼합합니다. 셋째, 태양신과 혼합된 그리스도교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AD 390년 로마 제국의 수많은 잡신 우상들과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디아스포라를 예비하셨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잔꾀를 의지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디아스포라를 예비하신 목적과 사람들의 반응과 사탄의 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비하시고,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갔으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고 비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온 천하로 흩어져야 했으나 흩어지지 않았고 인간의 장꾀를 이용하여 피난만 갔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으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했으나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반응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교로 만들고 다른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만들어 서로 분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1차 결별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크게 실망하시고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후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천하로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온 천하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디아스포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신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교부 철학이라는 인간의 장꾀를 따르고 있었고 다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흩어져야 했으나 흩어지지 않았고 인간의 장꾀를 이용하여 세상 권력에 아첨하는 유스티누스 교부와 같은 황제파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온 천하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황했으나 복음 전파는 못하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라졌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사탄이 이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유스티누스 교부였습니다. 유스티누스 교부는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예배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로 옮겼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유스티누스 교부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의 장꾀를 이용하여 눈앞의 핍박을 피하려고 노력할 때 사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유스티누스의 장꾀를 이용하여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분리하여 로마 가톨릭 창설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가톨릭은 그의 공로를 취하여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대교와 분리된 그리스도교를 태양신과 혼합하기 위해 사탄이 이용한 사람은 우상숭배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AD 315년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AD 321년 태양신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교의 뿌리인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우상숭배의 날들을 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조작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으나 그는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조작했습니다. 추천 영상은 부활절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너스의 날을 성금요일로 조작했습니다. 추천 영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다입니다.
가톨릭은 우상숭배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로를 치하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태양신과 혼합된 그리스도교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잡신 우상들을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주로 이용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사탄 그 자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는 태양신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약의 십계명을 조작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신약의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태양신 숭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조작한 교리입니다. 추천 영상은 마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사도신경을 조작하여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저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저술했다면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만일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이 있었더라면 면죄부 판매는 불가능했습니다. 추천 영상은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입니다. 그는 AD 390년 사도신경을 조작하여 복음을 제거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는 AD 390년 그리스도교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들을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로마 가톨릭을 창설한 사람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였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암브로시우스를 가톨릭의 4대 성인으로 추대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테오도시우스 대제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추천 영상 마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아스포라를 이용하여 유대 민족을 온 세상으로 흩어서 정치적인 핍박을 통하여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21절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보존하시고 열국에서 취하여 1948년 옛 영토에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탄은 사도신경으로 복음을 제거하여 그리스도교를 복음이 없는 사이비 그리스도교로 만들고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들과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조작하여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복음을 제거하고 종교재판과 십자군 원정과 면죄부로 온 세상을 공포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만 항상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극소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극소수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극소수였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극소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스티누스 교부처럼 하나님을 떠나 황제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을 황제파라고 비난했습니다. 황제파가 성찬식을 6월절에서 태양신의 날로 옮길 때 AD 155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서머나에서 로마까지 가서 부활절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8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나 황제파 318명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고 그 회의에 참석한 황제파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황제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아우디우스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황제파를 타락했다고 비난했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스키티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추방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습니다. 아우디우스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 고트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파가 처음에는 소수였으나 세상 권력과 야합하여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황제파가 주도권을 잡자 예수님의 교회는 황제의 교회가 되었고 황제의 교회는 5세기 로마주교 레오 1세에 의하여 교황의 교회가 됩니다. 추천 영상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입니다. 황제파가 사도신경으로 복음을 제거하고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AD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중세 가톨릭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인회 회원들은 복음이 제거된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추천 영상은 백인회 사건입니다. 가톨릭은 사도신경으로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고 사도신경으로 많은 이단들을 물리쳤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부분 학살되었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교개혁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침례교가 되었습니다.